여러분이 만약 8살 때 아버지가 살해되고 장례를 치르게 됐다면 죽음이 뭔지는 알았을까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자마자 자신이 느닷없이 왕좌의 자리에 앉게 됐다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요시야 왕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엉겁결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10살, 15살 이제 사춘기로 막 접어들어가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그런 과정에서 왕이 되었을까? 왜?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아몬 왕은 왜 부하에게 살해되었을까? 뿐만 아니라 왜 우리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아시리아 왕에게 끌려가 가지고 그 아시리아 쇠사슬로 옷 왕복 다 찢겨지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끌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을까? 왜 그랬을까? 자기도 불안하죠. 자기도 할아버지처럼 강대국의 침략을 당해서 자기가 비참하게 끌려가거나 아니면 아버지처럼 내부의 부하에 의해서 신하에 의해서 살해돼서 완전히 반란에 자기가 불행해지거나 자기도 자기의 인생과 삶이 이 벼랑 끝에 외줄타기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고민에 쌓여 있을 때 스바냐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말씀이 요시야 왕 마음에 꽂히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구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해졌구나 깨달아요. 이때 요시야 왕의 나이가 16살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 8살에서 8년이 지났으니까 16이죠.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가죠. 그는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 왕은 스바냐 선지자의 외치는 말씀이 소름 끼치게 무서웠습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이건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왕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할아버지 므낫세의 시체가 오물처럼 널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를 없애기로 작정합니다. 그의 통치 20년이 된 20살 나이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생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근데 성전에서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마음에 늘 걸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낡았어. 너무너무 낡았어.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340년 전에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340년 동안 이 성전이 낡고 그래서 왕실 재정을 다 털어가지고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수리하다가 hil기야 대제사장이 얼른 두루마리 뭉치를 와가지고 임금님 모세율법을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반이라고 하는 제 서기관에게 그거 한번 읽어봐라 책을 읽습니다. 복이 가득한 말씀을 읽어갑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녀
내 자녀가 잘 될 것이고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저주의 말씀에 왕의 심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구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와,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에 번뜩 생각되는 두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므낫세 할아버지예요. 므낫세 할아버지는 나가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여기 아버지 아몬 왕은 들어와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노가 크도다. 그러면서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계속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외칩니다. 1장 12절이에요. 그때가 이르게 되면 내가 등불을 켜고 예루살렘을 다 뒤지겠다. 그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 라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을 내리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관심했고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깊이 뉘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스바냐는 말씀을 외치는 자였고요, 요시야 왕은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깨뜨리는 자였어요. 개척교회 시절 막 믿음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분이 있는데 아주 신앙으로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그냥 예배도 듬성듬성 나오고 뿐만 아니라 속회를 편성을 해놔도 자기 집에서 드릴 때만 드려요. 나머지는 갈 생각을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가고 둘은 서로 이혼의 위기까지 가 있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방황하면서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도 어떤 데는 문방구에서 물건 훔치다가 그냥 어려움 겪기도 하고, 슈퍼마켓에서 또 과자 훔쳐 먹으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막 잡혀가지고서 혼쭐 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맞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렇게 막 인생이 무너져가는 것들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정말 남편 때문에 막 날마다 기도하면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해야만 했었던 참 어려운 형편의 젊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받아. 그냥 이렇게 뭐라고 권면해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순종하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남편을 자꾸 밀어내거나 책망하지 말고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섬겨주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했어요. 남편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내 따라서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가정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그 여인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만나지 못했었으면 미쳐버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만나서 예수님 만나고 또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아서 큰 사랑 속에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게 됐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건 참 중요한데 쉬운 일은 아니죠.
요시야 왕 할아버지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도 심판도 경고하지만 들어먹지가 않는 거예요. 주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아요. 들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시리아 왕의 군대를 시켜가지고 유다를 치게 만들었고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끌려가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지역장, 속장, 선교회장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지어다. 아니, 남편, 아내가 하는 말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세요. 아멘. 아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분이 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지도 모른다. 저분이 하는 칭찬, 격려, 감사 이것뿐만 아니라 저분이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하는 말 속에서도, 저분이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고, 아멘, 말씀이 병을 고치고, 아멘, 말씀이 기적을 낳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제발 교회를 다녀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요, 맨날 신앙생활이 그 타령이지. 할렐루야.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아온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정말 성군, 다윗 왕처럼 참 좋은 왕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자신을 깨뜨려야 됩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두루마리를 읽을 때 견딜 수 없이 회개가 밀려와요.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는지만 느껴지기 시작해요. 옷을 찢고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여 자기 옷을 찢어요. 자신을 깨뜨린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종종 다니는데, 부흥회를 다닐 때 이렇게 어떤 장로님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식사를 대접해서 같이 막 식사를 나누는데 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송규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 쪼개서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쪼개서요. 예, 감사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제가 조금 당돌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 왜 제가 멀쩡한 성경을 쪼갭니까? 예? 그러시대. 왜 멀쩡한 성경을 쪼개냐고요? 성경은 쪼개져서는 안 되고요. 그 성경 말씀을 받는 장로님이 쪼개져야죠. 아멘. 성경 말씀을 받는 우리가 쪼개져야죠. 그래서 쪼개져야 될 건 성경이 아니고 저희고요. 성경 말씀은 쪼개졌다 이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열렸다. 성경 말씀의 비밀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어느 교인이 등록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열심이긴 열심인데 고약해. 이분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선교에 들어가면 선교회가 엉망이에요. 또 속회를 들어가면 속회도 막 힘들게 엉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묘해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고약한 사람, 그런 사람끼리 모여.
그런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 부정적인 사람끼리 모여.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하고 교인들 사이를 이간하고 교회에서 그래서 막 어수선한 거예요. 어수선한 거예요. 그렇게 막 이렇게 문제 있고 또 성품이 모난 사람들이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참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에 손을 놔요. 방관해요. 그러다가 떠나가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품이 녹아지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 변화시켜 줄 수 없다면 이사가게라도 해주세요. 이사가게라도. 그냥 이사가는 것도 안 되면 다른 교회로라도 옮겨주세요.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도 안 되면 저를 옮겨주세요. 그래서 저를 환장하겠어요. 어느 날 새벽에 막 이렇게 열불나서 기도했어요. 열불 근데 주님이 성경을 펴라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펴는데 마태복음 7장이 펴지더라고요. 근데 한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막 그 말씀 붙들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문제, 내가 그냥 그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주고 감싸주고 존중하고 아껴주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있는 내가 문제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막 혼자 눈물 콧물로 그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는 편안하게 그냥 그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갔는데 하나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사가게 하시더라고요. 멀리 이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시면 안 돼요. 이사 가시면 어떡해요. 속으로는 감사합니다. 근데 떠나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주위에 그냥 반감만 하던 분들이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주 참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보듬고 감싸주고 이러는 분들이 교회에 열심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열심을 내니까 60명이던 교회가 2년 만에 12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성전 건축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한다. 여러분,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빚어가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정말 외향적이어서 실수가 많아. 말에 실수도 많고 행동에 실수도 많고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덜렁대서 문제야. 자신의 외향적인 성격 때문에 자신이 싫으신가요? 근데 그러면 말씀 묵상을 해보세요. 말씀 묵상이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조용한 거인을 깨우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외향적인 장점은 장점대로 살아나면서도 여러분 안에 사려가 있고 아멘, 부드럽고 배려하기 좋아하고 아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는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다시 찾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뭐가? 말씀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여러분, 나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어서 사람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만 빨개지고 말 한마디 못하는 바보 같은 내 모습이 정말 싫어. 그런 사람이 있나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러면
내 내향적인 조용한 내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사교적이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말씀 묵상은 사람 만나기 두려워하고 혼자 있기 좋아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줘요. 수줍음 많은 건 죄가 아니에요. 부끄럼 많은 것도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교적이지 못하고 활달하지 못한 것도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줍음 많다고 무시하고 깔보는 게 죄죠. 죄.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돼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껴요. 저는 종종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책도 보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도록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근심이 사라지고, 아멘, 미움도 씻겨가고, 아멘, 감사가 내 마음에 새록새록 밀려와요. 요즘 제 입에서 종종 이렇게 툭툭 나오는 게 있어요. 아 좋다, 아 좋다. 따라서 합시다.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인생이 좋다. 아멘. 다 좋다. 아 좋다. 스바냐 선지자 말씀을 처음 읽어갈 때 정말 무섭죠. 하나님의 심판과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며 아주 끔찍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정말 눈물겹게 감사함. 눈물겹게.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너에 대한 심판을 그치셨고 내 원수를 쫓아 버리셨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다시는 해로운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스바냐서 3장 17절을 묵상하는데 한 시가 떠올랐어요. 시가. 그리고 그 시 한 편이 제 입에서 자꾸 맴돌았어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시 괜찮아이었습니다. 태어나 2달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질까 봐 나는 2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아가야 왜 그래? 왜 자꾸 울고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서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아가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이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찬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심판받아야 할 유다 백성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감싸 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괜찮아. 너 왜 그래? 지적과 책망이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멘.